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고등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안태환 전도사입니다. 반갑고요. 아마 교회에서 말썽 부리는 친구들은 아마 저를 좀 알 것 같고 오늘 처음 본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고등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 한 10월 달, 11월 달부터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저에게는 참 부담이었어요. 부담이었고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고등부 부장 선생님이었는데 부장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뜻이 계셔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까지 하게 됐어요. 전도사까지 하게 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아니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이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물론 어렵다고 선생님들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렵다고 하시고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뒤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뭐야?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설교 중에 복음이 아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한 1년 반 동안 들었던 설교가 여러분들 평생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들이었어요. 그냥 복음의 본질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뒤에 좀 더우니까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친구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친구들.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갖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좀 달라요. 내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없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성령님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 고등부 친구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스스로 기도하는 친구들, 고등부. 그다음에 스스로 찬양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고등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마음을 주셨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잡히는 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앞에는 전부 다 스스로가 돼 있어. 스스로 만약에 이런 마음을 품게 되면 이 마음을 계속 평생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은 모르겠지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새 한 5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옛날에 한 공부를 되게 오래 했어요.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 10년 넘게 했어. 10년 넘게. 말이 되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10년을 공부한 거야.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근데 어떤 그랬냐면 그 시험 공부하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사선 슬리퍼 찍찍 긋고 그 추리닝 입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설교도 하게 해주시고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 지금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고1 중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고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찬양팀보다도 더
수준이 높다는 게 아니라 더 기쁨으로 찬양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찬양 잘하고 있어요. 선교도 다 기회만 되면 작년 1월달 이맘때쯤에 선교를 갔다 왔는데 기회만 되면 여러분하고 저는 선교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에 혹시 부모님들이 용돈을 주시면 잘 모아두세요. 그래서 한 올 여름 방학 때 만약에 풀리게 되면 무조건 나갈 거예요, 여러분하고 선교를 나가서 하나님의 우리나라 조그마한 이 세종시에서 있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전도도 힘쓸 거고 해야 되는 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제가 이제 훈련을 할 거예요. 훈련을 할 건데 나중에 가면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아마 생소할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저 전도사님 왜 설교도 안 하고 저렇게 막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기회는 없는데 제가 많은 설교를 준비해보고 그다음 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지 뭐가 뭔지 이거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을 우리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 건데 어떻게 읽냐면 앞에서 우리 선생님이 1장을 읽으면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을 때는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작을 합니다. 주님,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작하는 것이오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부딪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10분 걸릴 거예요. 10분에서 12분 정도 걸릴 텐데 3장까지 읽는데 여러분 졸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간 뒤에 요고나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났음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장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 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게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둘 것이고 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아, 다들 성우 같아. 그렇지? 기대해. 여러분들 차례도 돌아올 거야. 3장을 읽었어요.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에게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아마 지금 성경 읽기에 처음 지금 참여를 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텐데 그래서 지금 1장, 2장, 3장을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분명히 만약에 정신을 차리고 이 성경을 따라서 읽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생각일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1, 2,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많은 구절을 읽는데 이거는 조금 들어온다. 이거는 조금 들어온다 하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 한두 친구들만 그거를 좀 뭐 설명을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읽다가 몇 장, 몇 절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3장을 읽었던 앞에 있으니까 3장을 읽었던 우리 예은이가 한번 나눠줄까? 저는 3장 8절 3장 8절이요. 우리 한번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왜 이게 들어왔을까요? 앞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사두개파 사람들 오는 거 보고 그 사람들은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회개도 자격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회개라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게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1장은 1장이요? 기억 남는 거는 낳고밖에 기억이 안 나진 않는데 낳고. 네, 1절이 제일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약간 그 과거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네, 계속 보내신 어떤 계획 네.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장 와닿는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좀 있었을까요? 저는 1장 19절에 1장 19절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이랑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맡긴 이유가 여기서 조금 뭔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한 성격이 딱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에게 그 계획을 이루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2장 11절 2장 11절? 2장 11절 한번 읽어줄래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렸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 경배하였다. 응?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나눠준 친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성경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같이 읽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을 읽는 걸 같이 따라서 읽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객관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그 하나씩 지금 몇몇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나눴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을 10번을 읽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은 여러분들 한 10번을 읽었을 거야, 아마. 10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이나 자기의 처한 그런 것들이 달라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시간이 걸려도 딱 저한테 10분만 주세요. 10분만 주시면 5분만요. 자기들이 시간 다 잡아놓고는 저보다 5분만 달래는 저는 이 1, 2, 3장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단어하고 선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아까 오민욱 선생님께서 나눴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 그 외침 알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이 말씀은 약속.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을 1장 1절에 썼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썼던 하나님의 복음서예요. 복음서인데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어. 한번 적어놨다가 한번 찾아보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은 뭐냐면 많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장면이에요. 12장은. 그리고 13장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장면인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정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 자손을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13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 자손이 정말 많아질 건데 어느 정도로 많아질 거냐면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고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에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2대 왕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우죠. 다윗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시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너와 내 자손 가운데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타내는데 이 약속이 마태복음 1장에서 나타나요. 이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읽기 어려운 정말 읽기 싫은 게 뭐냐면 창출 레민이에요. 레민.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꽤 재밌어. 그치? 막 이렇게 모세가 막 홍해를 가르고 막 재밌잖아. 근데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정말 재미없는데 그 중에 뭐냐면 민수기 너무 재미없어.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은 몇 명이고 합해서 또 몇 명이고 막 이런 걸 계속 세는 거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성경을 좀 읽어보겠다고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냥 넘어가고 읽었어. 2장부터 읽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수기하고 마태복음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이방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네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면서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네 후손 중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택인데 약속의 성취,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선택의 문제인데 이걸 다음에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1장에 보면은 특이한 이름들이 나와요. 특이한 이름들이 나오냐면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족보에 안 들어가요. 특히나 이스라엘에게서 여자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오병이어 기적에서 참여한 사람 5,000명은 뭐냐면 남자만 장정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셈을 세지도 않았어. 그 정도였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3절에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5절에 라합이라는 사람, 룻이라는 사람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와요. 5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다말이라는 여자는 뭐냐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은 여자야.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는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거 알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성 들어갔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져가지고 그 성을 7번 돌아가지고 무너진 여리고성. 거기에서 나온 여자가 라합이고 룻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룻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이 범했던 그 우리아의 아내. 근데 이 선택이라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리아 그 읽은 사람이 누구지? 선우가 읽었었지. 마리아. 그렇지.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그 당시에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하고 정말 평균 이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딱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요한복음 15장 한 번만 찾아볼까? 요한복음 15장 한 번만 찾아보자. 15장 5절, 7절, 5절, 7절, 16절. 5절, 7절, 16절. 요한복음 15장 5절, 7절, 16절. 165페이지예요. 한번 찾은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보자. 5절부터 시작.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선택,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택하셔가지고 왕의 계보를 만들어 주셨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선택, 여러분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경이 과연 여러분들한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을 선택했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라. 누구든지예요.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다윗에게 행하셨던 약속의 수천 년 전의 약속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1장에서 성취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약속, 이 성경의 신약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이거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구하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성취를 시켜주셨고, 15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 그걸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 짧게 한 30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을 주셨어요. 꿈으로도 주시고 예언으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신약성경,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주실 건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어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여러분들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길에서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의 이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친구들에게는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이 시간에 같이 짧게 15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 선택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서 오는 주님 그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임을 주님 이 시간에 믿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